성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명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전상훈 집사님, 문정부 집사님도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 제목이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 저 찐빵 참 좋아합니다. 많이 먹을 때는 혼자 한 자리에 앉아서 몇 끼도 먹었는데 어느 날 찐빵을 맛있게 먹는데 찐빵 안에 안고가 없는 거예요. 찐빵 안에 안고가 없으면 그것은 맛이 없을 뿐 아니라 찐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 깨닫고 또 깨달음이 없이 말씀만 듣는다 그런다면 역시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대단한 재주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만 은혜 받으면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지난철과 같다. 탁탁 와서 들어붙습니다. 사람이 되든 돈이 되든 권력이 되든 간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다 들어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노벨로는 오늘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권위로 광산업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전부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광산을 캐만 캘수록 큰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자 임금 밀림 때문에 광부들이 폭들을 변해서 얼마나 괴롭힐지 모릅니다. 노펠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폭도들의 괴롭힘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폐허가 된 광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펠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으로 마음이 위로되는데 지금 현실은 너무 팍팍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련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더 깊숙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강에서 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시커먼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석유였습니다. 노펠로는 그 석유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노펠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꼬박꼬박 10의 1을 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자 노펠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드려서, 내가 뭐 돼서 이거 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 수는 있어요. 부자 되길 소원한다. 그런데 내가 많이 가져서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게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난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귀해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그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는 나를 정말로 넉넉한 삶의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지사랑교회 성도들이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이 집사님이 지 집사님이 문 집사님이 김 집사님 왜 저렇게 잘 됐대?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많이 배워서 박사가 돼서 똑똑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돼? 왜 그렇게 잘 되는 거래? 몰라요. 모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로 설명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요, 어떤 학생은 그것이 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 됐던 간질이 됐던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4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뭘로 본 거예요? 은혜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 다시 말씀드려 형편, 상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만 있으면, 내가 은혜만 풍성하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옷을 벗고 있었지만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벗은 것은 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서락을 떠보는 말이냐마 은혜의 옷이 벗어졌습니다. 은혜의 옷이 벗어지고 나니까 벗어진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게 살아서 부끄럽다는 그것은 가난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는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흡이. 네, 이 은혜의 옷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옷은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어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은혜의 옷은 벗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입는 옷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포도꾼님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때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도 더불어 드리고 싶고, 지난 오후 시간에 제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에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일꾼으로 채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을 계산하면 플러스 6만 하면 9시입니다.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도 일에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럼 내가 임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그 품꾼들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9시가 돼서 써주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써줘야 되는데, 근데 마침 이 포도원 그 주인이 와서 써준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2시에 나가서도 또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 일하지 못한 사람을 불고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3시에 나가서도, 오후 3시에 나가도 똑같이 불러서 포도원 안으로 불러줬습니다. 5시에 나가서 일꾼을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포도원 일은 몇 시에 끝나냐면 6시에 끝납니다. 5시에 가서 옷 갈아입고 커피 먹고 뭐 무슨 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제 6시가 돼서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이렇게 5시에 온 사람의 품삯을 계산하는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9시에 왔습니다. 12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일당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렇게 1시간만 일하도 하루 일당을 줬으면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일당을 터주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마지막에 끄떡끄떡이라는 거 없어. 아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와서 그 9시에 온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일당을 줍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었느냐? 나는 너를 그것을 주었다. 늦게 온 사람에게까지도 하루 일당을 주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다.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 한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주인.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 세 번째,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울타리 교회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주인의 마음은 그 포도원을 일꾼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의 이 포도원인 이 교회를 일꾼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2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통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하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누구의 체면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부탁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와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면 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2가지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하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나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비로소 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일꾼은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또 하나는 자격이 없는 일꾼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자격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일꾼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자격은 없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라는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했을 때 전파 시절입니다. 중등부에서 행사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중등부에 배정된 재정이 너무 적으니까 그 교회 재정 2분의 1을 담당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중등부가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이 너무 적습니다. 중등부 재정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 재정을 2분의 1을 반을 담당하는 장로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중등부 재정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 김두구 목사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포도원 일꾼을 불러주신 주님이 주님께서 나를 포도원 일꾼을 불러준 일꾼이라고 믿으시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세상 주인하고 다릅니다. 세상 주인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만 씁니다. 보세요. 우리도 인력시설에 가면 덩치가 좋고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퍼져나가는데 덩치가 없고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늦게까지도 팔려가지 못해서 그냥 거기로 있습니다. 보세요. 다 일할 줄 알고 쓸모 있고 똑똑한 사람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좀 더 부족한 사람들로 남아있는데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을 불러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써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2시에 왔던 1시에 왔던 다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줍니다. 무슨 뜻인 거 아냐면 포도원 주인이 왜 일꾼을 그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일이 많아서 아닙니다. 포도원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꾼을 모아드린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줬을 때 여러분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준 겁니다. 반나절이라는 사람도 하루 일당을 준 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품삯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품삯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내가 이런 일을 많이 봉사했는데, 이건 나 품삯을 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여러분 품삯을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품삯을 받으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만약 오늘 포도원 주인이 없으면 하루 굶쳐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이 포도원에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왔지요. 오늘도 공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니 너무 고맙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자기와 똑같이 준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맨 처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감사했죠. 감격했죠. 나 같은 걸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은혜입니다 했습니다. 나 같은 걸 불러서 주님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뭐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주시하자면서 품삯을 오라는 태도로 바꿔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 말고 7,000명 남겨놨다. 너 마음 놓고 죽어라. 엘리야는 그치가 엘리사를 쓰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뭐 할 줄 알아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기도 좀 해? 너 전도 좀 해? 너 봉사 좀 해?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은혜 주시려고. 주님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품삯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 믿어줘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어렸을 때요, 꼬마들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요? 엄마 아빠. 부모들 위해서 공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일꾼 삼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일꾼 삼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쁘지 않은가? 은혜에 가난한 자가 돼서 그래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후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보다 품삯을 원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불러주신 것, 일 시켜주는 것만 매우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뭘 은근히 바라기 시작하냐면 품삯을 바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뭘 시키는 것은 품삯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와 충만하면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준다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그럼 원망하는 그 사람 목소리가 맞는 말이에요. 5시에서 와갖고 1시간 그냥 서너서너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데 자기는 아침 9시에 와서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그냥 땀 흘리게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은 일당을 준다? 좀 억울하죠. 말이 안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포도원에서는, 교회에서는 맞는 말일수록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워진 거 아니냐면 거기서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맞는 얘기. 오늘 보던 북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있다니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가슴에 묻어두고 주님 앞에 쏟아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지면 그 목소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침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우리 안에 이 침이 다 있어. 그런데 이 침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평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나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많은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한다. 말은 내 인생의 핸들이다. 내 인생의 방향을 튼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 불평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말 나쁜 것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말은 내가 다스리지만 입이 뱉어버린 말은 그 말이 나를 다스립니다. 괜찮은 얘기 아니에요? 처음엔 감사했죠. 밥만 먹을지도 감사하죠.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주님 사람, 주님 백성 만나줬으니 감사하죠. 감사해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뭐요? 자격이 생겼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은혜가 거이지 않는가? 내 마음에 높은 데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마음을 다 높은 곳에 뒀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높아져야 돼요. 다 높은 곳에 뒀으니 날마다 품삯이 필요한 것이지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몇 년 믿고 나면 다 산처럼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원망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듣다 찬양하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고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높은 곳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부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부자입니다. 은혜가 부자면 된다니까요. 자, 마음이 높으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해요. 오늘 우리가 사모할 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품삯입니까? 은혜십니까? 은혜. 돈입니까? 눈물입니까? 우리 무슨 한 말이 있어요. 나 같은 거 불러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래요? 아니 저거 그래요. 행복하네.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요? 교회를 엄청 크게 아름답게 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볼 땐 별로 다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요? 목사님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건 사명 감당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이름을 부르시는 데는 그래요. 일꾼으로 부르셨던 게 아니라 죽으라고 불렀어요. 넌 죽어라. 사실 전 이 교제 범위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시간을 뺏기면 나중에도 그것을 채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기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에 찾아와서 그 사람과 시간 보내면 밤 몇 시간 됐든 간에 그 시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빨리 가라고 눈치 줄 수는 없고 그럼 그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좋죠. 어느 날 제가 여기 가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왜 목사 만들었어요? 이거 참 힘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밤중에 기도 좀 하는 게 뭘 그렇게 위세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너 자격이 없는 자라 뭐. 그러니까 지금 나 힘들어 있어도 무슨 소리예요? 나 자격 있어요 소리거든요. 야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너 만약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사명인 줄 알고 즐겁게 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것은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몇 시에 들어오신 분이십니까? 땅밖에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정말로 땅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한 것도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포도 안에는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뭐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지금 여러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여주니까 그 은혜가 고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후 5시에 왔다가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배란을 받았어요. 이게 감격이고 축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뒤에 온 사람도 뭐요? 똑같이 한 테라원씩 줍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내 주제에 이런 남편 만난 거, 이런 아내 만난 거, 이런 교회 만난 것도 행운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서 하루 일당을 주는 거 보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참 주인 마음 좋다. 주인 훌륭하신 분이다. 야 저렇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도 굶쳤으면 온 가족이 굶었을 텐데 이게 하루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니까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야 정말 주인 훌륭하다. 근데 오후 12시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는데 뭐 일당을 잘 줘. 그자 아침 일찍 돈 사이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아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도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 줬잖아. 저 친구도 한 달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어. 얼마나 기쁘겠어.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온 교회가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많고 훌륭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고 저를 밀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절대로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그래요. 나는 너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니? 터무니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터무니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은혜로 삽시다. 아멘. 아멘. 은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다른 건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좋아졌어? 나도 몰라. 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건 다 주님의 은혜. 은혜였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노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은혜가 쌓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사를 기회 성들 다 은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